우리는 계속해서 5월에 들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레위기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장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2장의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대 제사라고 하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 즉 번제, 피의 제사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의 제사, 곡식의 제사도 겸하여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동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식물의 예배, 곡식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중에 동물의 예배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의 예배도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빌의 제사는 받으셨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4장의 강해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곡식의 제사, 식물의 제사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곡식의 제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1절부터 16절까지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냥 곡식을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그 땀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고 그냥 가져오면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곡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연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곡식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도 그 옛날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가져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어제 본문 동물의 제사도 그 동물의 멱을 누가 땁니까? 제사장이 따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그 목을 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하는 그 처절한 피해 현장을 예배자가 눈으로 보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 곡물의 제사, 이 식물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빻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알갱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정말 곱게 갈아가지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한 자기 자신의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박살내고 다 가루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운 가루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넣지 못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기름, 소금, 유향.
기름과 소금과 유향은 넣어도 되고 섞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는 맛을 내고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름. 그리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유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향기롭게 연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향내를 내는 거잖아요. 유향나무에서 발주한 그 향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향기롭게 올라간다라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다 빠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부패를 방지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저는 사실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빵에 넣었을 때 그 작은 가루 빵에 넣었을 때 그 빵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빵에 넣으면요, 이 빵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입에 달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누룩과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님? 누룩은 허세 또는 교만 또는 부패를 상징해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감추거나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달잖아요. 그죠? 다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과 탐욕을 상징해요. 다니까 자꾸 찾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몸에 꿀이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 안에 세균 번식이 더 빠르게 증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단 것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부패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절대 자기 자신의 무엇을 감추거나 무엇을 더 포장하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의 제사도 제정하셨다. 그것은 그 예배자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인격적으로 다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를 떠벌리고 부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되게 하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자꾸 3절과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0절도 보세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소출 수확을 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냥 불에 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드리는 거 아님. 2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한 움큼만 필요하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겠어요? 한 움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남은 것은 다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꼭 주의 종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민망한데 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저희 가정, 제 아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사역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말씀이 꼭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항상 성도들을 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나 정말 극심한 결핍과 피폐함으로 삶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성도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좀 부한 자들이 잘 섬김으로 영적인 평균을 이루는 그런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과 14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14절도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런 말씀도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것만 나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첫 것을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10의 1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하니? 그럼 다 주지 말고 10의 9은 네가 쓰고 처음 것 그리고 10분의 1은 나에게 줘라. 내가 그것으로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신앙 고백을 받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처음 것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재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빠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다 빻아서 고운 가루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을 버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33명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운 가루 있는 그대로 나오지 말아라. 그것을 다 빻아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삼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곳에 기름을 부었게 하시고 유향을 놓게 하시고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부어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르게 하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결코 영적인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유향과 함께 드리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부패함과 내 안에 있는 허세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내 안에 가증한 것들, 나를 꾸미려고 하고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취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최영천 목사와 박유진 사모,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리더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에 어려움이 없는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함께 합심하여 연합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에 풍성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